오랜만에 뵙지에. 예, 다 잘 얼굴들 보면 다들 뺑끄랑 했수다. 잘 지내신 게. 예. 어저께는 30여 명께서 강의를 들으셨고, 오늘은 이제 17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 주지 스님이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또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포교사 행사가 있어서 2시 20분부터 스님 법문이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예. 지난주 어제까지 제가 참 무지 바빴는데, 청소년 애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바빴어요. 백제사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 내고 거기 가서 애들이랑 이제 있었는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인데, 걔들은 이제 학교에서 출석과 근태 문제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케어가 좀 어려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그걸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것 때문에 오긴 하는데 무척 말 안 듣고 통제가 어렵더라고요. 연체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의자에 앉으면 뭐 강사 이렇게 앞에 싹 얘기하지 않으면 얼굴 돌려불고, 예. 이제 한 15명을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한 프로그램은 그나마 좀 애들이 들은 편이고, 저는 이제 애들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어떤 직업이 너한테 맞다라는 걸 이제 그걸 해줬더니, 그건 그나마 조금, 예, 호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5명 상담했어요. 스님도 5명 상담하고 나눠서 했는데, 5명 상담한 중에 공통점이 뭐냐. 다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성산수고 애들이 많아서, 성산고등학교지, 거기 많아서 성산포에서 알바하는 애 여학생 하나, 그리고 월정리에서 꼭 오라고 그 상회 가르쳐 주더라고. 도민상회. 장사 잘 된다고. 거기도 이게 고깃집이고, 탑동에 돈향기. 그래서 제가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찜 서비스로 주겠습니다, 선생님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저하고 고기 투어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왜 그러면 너 알바를 하느냐? 제가 2가지를 물어봐요, 애들에게. 너 왜 알바해? 그러면 돈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 2번째 이유는 없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너가 알바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동의를 하였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데도 돈 벌러 가는 거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도 보니까 걔들 그 프로필이 와요. 미리 저에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거의 반포기 상태. 보면 선생들도 거의 포기해요. 그래서 백제사 프로그램하고 변화되기를 바람. 다 이거야. 5일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동안 학교에서도 못 바꾼 걸 우리가 어떻게 5일 만에 바꿔요. 아유, 나도 그래서 학교에서 변화되기 바람 쓰려다가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5일 동안 어떻게 해. 예, 그래서 그래도 걔들이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괜찮다고 해요. 이런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찬성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데, 아무리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야 저녁에 알바해 하는 부모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가지를 질문했는데, 자, 애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돈은 애들이 봤을 때 행복의 최고 기준인 거예요. 그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예.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어저께에 남아근의 공부 더 해수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 정말 이게 천국인 줄 알았어. 이거 에어컨 어신 날에 저 강의실에서 공부하신뒤 스님은 뭐 땀으로 샤워했고 이미 우리도 왜 저 선풍기 10대 이상 돌려신뒤 이 바람, 이 습기에 이게 택도 오신 거에 그래서 포교사들이 저기 쓴다고 하니까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아이고 제주도 말로 이거 소망 잃었죠. 여러분들 소망 이런 맛이 어제 공부하신 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덥기가 그 습한 거에다가 예. 그래서 저기 어제 오신 분들은 그 포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뭐 이틀 동안 죽는 거지 뭐 저 사람들은. 예. 자 돈이 애들에게는 그 중학생 2명 있었어요. 애들에게는 돈이 행복의 절대 가치인 거예요. 그 애들을 심리는 이해하시죠?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근데 같은 세대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예. 200불, 예. 100불 넘고 300불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2023년 상반기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3만 넘어요. 32,400. 그러니까 32,500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돈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100배 이상이지,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고 지금 비교해 봅시다. 100배 행복하세요? 아니, 단순하게 100배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지? 그러면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면 부처님이 야, 너니 벌금게 돈 벌라. 로또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그 다음 뉴스 보니까 오늘 톱 뉴스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국민 총생산이. 그래서 봤더니 13위예요. 예, 러시아하고 브라질에 역전당했는데 그거는 러시아나 브라질이 잘 살기보다는 작년에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그 원자재 팔아서 번 돈으로 거기는 조금 이제 국민 총생산이 올랐지. 오해숙 보살님 여기 하십사. 예. 아니야 이쪽에 보고 싶어서. 아 이쁜 분은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과 13이면은 정말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나라인데 13위예요. 근데 행복 지수는 몇이냐? 행복 지수. 행복 지수는 그 나라의 교육열이나 그 나라의 국민 총생산이나 인프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행복 지수는 34위. 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행복도는 얼마? 자, 행복 지수는 뭐냐 그러면 국가적인 인프라를 보고 이 대한민국은 34위다 하는 거고 행복도는 뭐냐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 행복합니다, 안 합니다. 요구에 대답해 이 비율로 해서 평가를 매긴 게 54위예요. 자, 이러면 돈은 과연 진짜 꼭 필요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가난한 구담네 집이 어선도선 이제 막 행복한 게 좋습니까? 엄청나게 돈 벌고 막 잘 사는 그 홍기찬 시인의 집은 막 싸워. 이런 게 좋습니까? 적절했지? 후환이 좀 두렵네. 단순하잖아요. 조금 못 사는 집이지만 오손도손 행복하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보다 두세 배 더 잘 살지만 맨날 쌉고 안 행복한 집이 좋은지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고통을 소멸하고 현실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35세에 깨닫고 45년 동안 철저하게 민중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제가 2026년 2월이나 3월에 인도를 가겠다.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지 쿠시나가라가요. 부처님이 열반에서 지금은 가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 당시 부처님이 선택한 열반지인 쿠시나가라는 완전 깡촌이에요. 완전히 깡촌. 그럼 부처님은 왜 거기서 열반에 드셨을까? 그 깡촌에서. 크고 웅장한 궁궐에서 열반 드셔도 될 지위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왕궁에서 열반을 하셨다면 일반 사람들은 조문 못 갔습니다. 바이샤나 수드라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까지도 중생 교화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 열반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불교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런 종교,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난 종교가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행복의 조건은 과연 돈인가? 물론 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집이 좋으냐? 돈은 많지만 불행한 집이 좋으냐? 누구든 불행한 집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원합니까? 대답 안 하신 분, 지금부터 명단 써야 될 거라. 그리고, 불과 진짜 한 50년 만에 엄청난, 50년도 안 걸렸지, 엄청나게 세계 선진국화가 돼 있지만, 2018년 우리가 국제행사를 했거든요, 청소년들. 그 전회가 일본에서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다니까 2배 더 왔습니다, 애들이. 왜? 한류 열풍 때문에. 그러니까 왜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몽골에 제가 갔을 때 작년에, 거기 가이드는 아니고, 거기 아들 한국말 잘해가지고 걔랑 이제 댕겼는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돈 많은 사람.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좋아요? 행복한 사람이 좋아요? 여섯 손가락 얘기. 여섯 손가락 얘기 나옵니다, 진짜. 둘 다 갖추면 그거는 최상의 행복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물질만을 쫓는 행복을 추구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을 보기를 정말 잘 살고 행복한 나라로 보는데, 그렇게 외국 애들이 보는 정작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행복한가는 여기 지표가 나오는 거죠. 중위권이에요. 이게 약 140개국을 설문조사한 결과거든요. 중위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대답한 사람만 행복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세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애들부터 물질만을 쫓아서 이렇게 좀 추구하고 그게 마냥 행복의 어떤 절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말 끝에 제가 좀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더니 커피 쿠폰이 2장이 왔어요. 어제 예를 든 게 목말라서 삼다수를 들고 있긴 하지만
이 삼다수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보드펜하고 어떤 게 큰가? 어떤 게 커요? 삼다수. 예, 예. 삼다수라고 대답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안과 갑사, 안과. 이게 크게 보이는 사람 이수가? 어느 게 크게 보여요? 삼다수가 크게 보이지.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예, 가방 이렇게 비교하면. 가방이 크지. 고미령 화이팅! 아니, 저 고미령 회장님, 내국선 이름 다 기억해봅시다. 강의 끝나면 가실 분, 안 가실 분 구분이 돼요. 예. 그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저는 7시까지 강의 듣겠습니다. 한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커요, 작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돼가지고 이게 커요, 작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클 수도 있고, 예.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괜찮아요. 고등학교 가지고 왔을 때 어느 것이 글을 잘 쓸 수 있어 물어본다면 예. 그때는 고등학교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답이 안 됩니까? 어느 게 큰 게? 아무튼 가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나 인식을 누가 하는가? 무리해요? 내가 안 하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가 있어. 이게 보면 맛있다라고 인식하는 주체는 또 누구예요? 얘가 아니고 내가 하죠. 그러면 이게 불교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얘기가 술술술 풀려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느 게 커요? 이게 크죠? 그리고 가방보다는 작죠? 예. 왜 크고 작다는 생각과 인식을 하겠어요? 비교되니까. 비교도 되지만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한 조건에 따라서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반야심경의 공사상입니다. 예, 지금 반야심경 공사상 뗀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왜 그러냐면 그러면 비어있다라고 하는데 있는데 비어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오해숙보살님 보면 이쁘다 하면 이분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식의 주체는 늘 나다. 자, 인식의 주체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꽃이든 그건 그냥 존재일 뿐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건 그냥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열받아. 기분 나빠. 내가 이 A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 나빠. 열받아. 이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건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예.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풀리면 또 마음이 또 평화로워지죠. 그죠? 그거 역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걸로 예, 남편하고 하면 벌써 웃는 분들 예, 참 궁금합니다. 그분 집에서. 자, 내가 남편을 정말 이제 여기 없잖아요. 야, 우리 남편 정말 최고야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진짜지?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남편이 나에게 뭘 베풀어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실은 그 행복의 인식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심리 상태는 늘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아, 열받아. 그럼 열받는 주체는 나잖아요. 이 존재는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오해가 풀리면 편안한 것도 또한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남편을 빨리 죽이고 싶은 분들은 이거 잘 들으세요. 남편하고 배우자가 뭐 틀린 말이광? 남자도 여자도 있잖아요, 여기는. 아, 배우자는 허기만 씨. 근데 보통 우리 보살님들이 그 남편에 대한 감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그분허기에 그분. 자, 그분입니다. 자, 그분이 인간관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분이 단체도 있지? 그잖아요. 모임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새끼도 있고, 그리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단체는 10명이고, 뭐 모임 5명이고, 배우자는 하나겠지? 자, 새끼는 그냥 둘로 하게. 선배, 뭐 한 3명으로 하고, 후배는 한 2명으로 할까요? 그럼 대충 봐도 한 27, 8, 28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모든 사람들은 너가 날 이해해 줬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 그분께서는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전도몽상이고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심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이해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뭘 베풀어 주길 바라고 이래서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불교적으로 풀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기 다 코드를 맞춰서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패턴을 이해하는 건 좋지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80대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왜? 밖에 나가면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는 늘 웃어. 그분은 밖에 대상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뉴스에 자주 나와요. 아이고 죽을 사람이 아닌데 자살한 거야. 이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 이해를 내가 상대방이 이해를 해줬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난 받아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은 내부적으로는 곪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든요. 왜? 외부에 대해서 거기에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수없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신에게 야 그만 하라게. 너 삶을 찾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죽을 때 슬퍼해 주긴 하겠지만 같이 죽을 사람 없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둘 이 주의가 이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겠지만 결국은 이런 원리를 찾지 못하면 그다지 말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사시는데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좀 늦어졌는데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교단 그리고 교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다룬 것도 있고 안 다룬 것도 있는데 안 다룬 거는 부처님이 깨닫고 육령 고행에서 깨닫고 그 팔상도 요런 건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 거는 뭐 스님들도 강의를 해주셨고 저도 또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한 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출가 나이가 19세가 있고 29세가 있습니다. 29세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자료에는 19세의 좀 설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내 어떤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고 서적들을 봤을 때 둘 중에 둘 다 맞을 선택할 수 있지만 29세 그 출가설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늘은 19세 출가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건 아닌데 자료를 만들었다 보니까 19세가 돼버렸어요. 예. 19세 출가설이든 29세 출가설이든 일단 부처님의 스승은 세 분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스승은 세 명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딱 출가를 하고 일주일 동안은 혼자 수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이 일주일 있다가 이거 도저히 스승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찾아 나선 게 박가바 수행자였어요. 그 당시 인도의 보통 주류 수행 방법은 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가바라는 선인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스승에 대해서 잘 안 다루고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북방 불교보다는 동남아 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뭐 스승이 있겠냐 이런 논리가 조금 가미된 거고 실은 기록에는 이렇게 이분들 외에도 스승이 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스승들만 추린 겁니다. 이제 박가바를 찾아갔는데 박가바는 고행주의자였어요. 고행주의자였는데 부처님이 이분에게 왜 이렇게 빡시게 고행을 하십니까? 얼마나 큰 고행을 했냐면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굽는 거, 그리고 풀과 나무만 먹고, 나체로 가시 위에 눕거나, 그런 거 많이 봐봤잖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송곳 같은데 이렇게 눕기도 하고, 이런 고행은 지금도 인도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박가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고통 50%, 즐거울 낙자 50%가 주어진다. 다 50대 50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이 생에서 고행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행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좋은 천상에 태어나고 더 뛰어난 수행자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가바의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결국 천상의 세계도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윤회를 해요, 안 해요? 윤회를 합니다.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고행이지만 결국은 고행을 위한 고행인 거예요. 즉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행은 계속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면 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려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위한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길이 아니다고 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고 당시에 인도 그 동북부에는요 16개 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마가다국이었어요. 그리고 코살라국.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은 그 대표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마가다국의 수도가
예, 라자가하 또는 라자그리하라고 하는데 이 라자가하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심장부 같은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세계의 유행이자 모든 세계의 어떤 문화 중심지로 됐듯이 당시 인도의 모든 중심지는 마가다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다국이 강성한 나라인지 알겠죠. 그 나라로 이제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고타마라는 태자가 출가해서 마가다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빈비사라 왕이 야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그 태자를 만납니다. 태자를 만났는데 식견도 뛰어날 뿐더러 용모도 좋고 뭐 무술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가다국에 반착을 줄 테니까 출가를 포기하고 저기 나랑 같이 국가를 다스리자라는 굉장히 큰 파격 제안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제안 안 하지. 하면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서 막 기어 들어갈 건데. 그래서 빈비사라는 그런 제안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출가한 이유는 이런 물질적인 권력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고통을 해소하기, 소멸하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다고 밝히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 말에 또 감동을 받고 그러면 태자가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반드시 태자는 무상정등학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 무상정등학을 이루고 맨 먼저 나에게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빈비사라 왕과 헤어지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깨닫고 빈비사라 왕에게 설법을 하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빈비사라 왕도 평생을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지만 제가 인도 가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축산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 바로 밑에 빈비사라 왕이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 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부처님께 그 최고의 후원자 역할을 해주세요. 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한 최고의 선물은 중림정사지에 중림정사. 인도 최초의 사찰이라고 일컬어지는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하신 분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에요. 그만큼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위하고 진정으로 후원해 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을 떠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스승을 만납니다. 자, 두 번째 스승은 알라라깔라마. 이게 본토 발음이에요. 전생이 그쪽이었습니다. 보살님. 전생이 그쪽이었어요. 조금 티나지? 발음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형님은 아니오다게. 전생에 어디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게 발음이 부드럽지 않아요. 알라라깔라마를 만났는데, 알라라깔라마는 선정 수행자였어요. 선정주의. 즉, 선정 삼매에 들어서 목표점까지 가는 수행자였는데, 우리가 19세설하고 얘기 다 안 끝났지? 19세하고 29세. 알라라깔라마 밑에서 부처님이 3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알라라깔라마를 떠나서 우따까라마푸타 스승을 만나서는 또 3년 수행을 해요. 그러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6이면 25세. 에서 다시 6을 더해야지 부처님이 고행을 한 거. 그러면 31세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49년설. 그리고 우리가 29세에 출가한 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설이 있다.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해설사님들 정도면 요런 것도 알면 좋습니다. 이렇게
육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 19살에도 출가했던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이런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죠. 정확한 기록은 사실은 19세도 아니고 29세도 아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다. 근데 저는 29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19세 설도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주시면 돼요. 자. 알라라 깔라마를 만났는데 알라라 깔라마는 선정주의자였어요. 선정산매에 들어서 도달한 세계가 무소유처. 뭐 어제도 무소유천 아닙니까 하던데 무소유처, 무소유처정, 무소유천 다 맞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무소유처를 알려면은 우리가 다시 3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자, 3계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잘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자, 이 중에서 무소유처는 어디에 있는 세계예요? 무소유처. 잘 안 들려요. 무색계. 무색계에 무소유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색계는 몇 가지 하늘로 나누어지냐 그러면 4개. 자, 4개를 한번 봐볼까요? 제일 먼저가 공무, 변천. 두 번째가 식무, 변천. 그리고 제일 아래가 비상, 비비, 상처, 천. 사실은 무소유처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힌트는 이 상입니다. 상. 이 상은 뭐냐 그러면 상인데 싼냐라고 합니다. 싼냐, 인식. 뭐 이제 좀 이따 우따까라마 푸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싼냐, 상이 여기에는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를 비상비비 상처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변천은 뭐냐? 공무변천은 이 무색계만 오더라도 물질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 전에 먼저 이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로 수미산으로 이루어진 불교의 우주관에 대해서 두 가지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구 밖에 존재하는 세계다. 또 하나는 뭔 말이냐? 이거는 수행을 했을 때 정신세계를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그 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거리예요. 어떤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지옥이 있어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생에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무색계 아니면 색계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얼중얼 하지 마라 그럽소 크게. 이름이 불교인데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설이 아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교가 왜 해결이, 불교인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죠? 있죠. 있죠. 불교가 해결 안 된 거 몇 가지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죠. 무기 14설 들어보셨어요? 무기 14설.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이 질문에 부처님이 대답 안 한 게 14가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의견이 분분하지요. 근데 대충적으로
합의 본 내용은 뭐 합의라기보다는 대충적으로 이것일 것이다 한 건 우리가 해탈 열반에 정말 도움 안 되는 질문이다 이거는. 그리고 부처님이 대답하더라도 세세생생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다. 예.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요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사상이었어요. 단 불교에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킨 것일 뿐인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떤 스님은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지구 밖에 있는 실제로 있는 세상이고 선업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천상의 세계도 태어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뭔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었을 때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게 두 가지 주장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불교를 더욱더 살찌우는 긍정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파불교 시대가에 단점도 있지만, 부파불교 시대가 우리가 18개에서 20개의 부파가 굉장히 난립을 했잖아요. 각자 저마다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저는 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연구의 토대로 인해서 지금도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하리라고 봐요. 획일적인 종교, 기독교 성경처럼 가라사대 해버리면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한 하얀 길이잖아요. 우리나라만 좀 별난 축에 드는 거죠. 자,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이게 실제로 있는 세계든 또는 내가 선정삼매를 체득하는 세계든 판단은 여러분들 몫인데 저는 정신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알라라 깔라마 밑에서 부처님이 알라라 깔라마 지도를 받고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도 역시 무소유처 전까지는 도달을 하셨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죽지 않고도 이미 무소유처정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따까라마푸타를 만났을 때 비비상처천까지 체험을 했거든요. 선정삼매에서. 그럼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이거 죽어서 있는 세계라기보다는 수행을 통한 선정의 삼매에 들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또한 저 생각이고, 제가 이제 맞다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런저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색계는 무색, 여기서 색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을 뜻해요. 그죠? 여기서 색계는 뭐예요? 이것도 물질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질을 초월하지 못한 세계. 근데 무색계는 선정삼매에서 물질을 초월한 세계예요. 자, 물질이라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데 내 몸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정신세계로서 물질을 초월했다는 건데, 이 정신세계는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육체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데 6가지 감각기관은 인식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 때? 대상이 있을 때. 근데 공무변천은 무색계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내서 내가 이거 지각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고 감각기관이 있으면 대상이 있어서 그걸 인식을 하는데, 물질세계, 이 물질을 초월한 세계는 그 감각기관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 안이비설신이라는 인식작용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천이고, 식무변천은 또한 이 식자가 똑같이 싼냐예요. 여기 싼냐. 인식작용이 어디에 머문다? 무한한 공간성에 머문다고 인식하는 게 식무변천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 무소유천. 무소유천까지 이제
알라라 깔라마.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해탈 열반은 어디냐? 무소유 초정인 거예요. 예. 자, 감각기관을 제어했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없지요. 그죠? 인식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대상은 뭐냐? 인식인 거예요. 인식이 인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요거를 내가 더 이상 색이나 이런 물질의 어떤 대상을 초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식은 인식밖에 없구나라고 느끼는 게 무소유 초정이고, 거기서 비상비비 상처천은 그런 인식조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미세하다. 이게 바로 비상비비 상처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라마푸타 스승을 만나고 이 무소유 초정과 비상비비 상처천을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여기서 알라라 깔라마 그 가르침을 듣고 여기서 3년간 수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자료에 썼습니다. 3년 수행했다고. 그리고 오타카라마푸타 역시도 거기서 3년 수행을 해서 이게 6년 수행을 하게 되면 혼자 고행한 거 플러스 하면 12년을 수행한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19세 출가설입니다. 예. 19세 출가설. 예. 그러면 부처님은 이 스승들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니까 바로 무소유처 올라가고 비상비비상처천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스승들을 떠나게 됩니다. 왜? 이 무소유천까지 가려면 늘 선정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천에 가려면 늘 선정의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부처님이 떠난 건 현실적으로 이건 역시 윤회를 때문에 완전한 해탈 열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들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가만 앉아서 선정만을 하는 거는 과연 중생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역시 이거는 아닌 거죠. 그 세계 가려면 늘 앉아서 선정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역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고 6년 동안 드디어 극심한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처님이 고행한 이유를 좀 우리가 아셔야 되겠지. 부처님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고행을 했을까? 부처님이 고행한 거는 그 장암경에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바라나국이라는 국토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름이 바라문의 자제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의 자제였는데 이름이 화만이었어요. 화만. 근데 화만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바이샤 계급에 있는 호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굉장히 절친이거든요. 절친인데 어느 날 우리 과거 칠불은 들어보셨잖아요. 과거 칠불 중에 가섭불이 있거든요. 가섭불이 바라나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호희는 굉장히 불심이 있고 신심이 깊었던 친구거든요. 화만에게 우리 가섭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 듣고 가르침을 듣자, 배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화만은 안 가켜. 깎아머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난 안 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한 호의는 다시 며칠 있다가 또 화만에게 거머지 마라 한번 같이 가자. 정말 부처님이 가르침은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게 있다 했는데 아니여게 저 까까머리한테 배울 게 없다라고 두 번째도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호의가 야, 꼭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부탁이다 했는데도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화만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요, 부처님께. 근데 요거는 되게 상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라문 계급의 사람의 머리를 잡는다는 거는 사형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브라문들은 굉장히 머리를 신성히 여기잖아요. 지는 머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화만이 깜짝 놀라요. 야, 너는 이제 사형당하고 죽을 거를 알면서도 왜 머리를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희가 알고 있다 나는 죽을 거를. 그렇지만 너를 꼭 가섭 부처님에게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만이 그러면 가자고 해서 가섭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듣는데 그 당시 화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그 화만이 그 가섭부를 깎아머리라고 놀린 죄로 6년간 고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주류 풍토가 전부 고행이었잖아요. 다 고행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뇌물이었겠지. 제주도 말로. 아니 왕자 출신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 고행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그렇겠죠. 지금도 말이 많은데 그 당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고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고 6년간의 고행을 마치시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제도한 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제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시가 거의 다섯 제자. 뭐 선물을 안 주니까 대답을 안 해주신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해설사님들은 이런 대답은 망설이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첫 제자가 다섯 제자잖아요. 오비구. 부처님이 깨닫고 처음 제도하고 하신 분이 다섯 비구잖아요. 그죠? 이 다섯 비구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정반왕이 부처님 그 출가한 데 넣으니까 보내가지고 야 부처님 어떻게 불편하지 않도록 너네가 좀 잘 좀 보필을 해라 라고 보낸 5명. 그죠? 근데 저는 뭐 후자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따카 라마푸타를 떠날 때 우따카 라마푸타는 비상비비 상처 천까지 간 굉장한 정말 도인이자 수행자였는데 그때 부처님이 이 선정삼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할 때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우따카 라마푸타의 뛰어난 제자들 5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 나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뭐 후자가 맞는다고 친 게 부처님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법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거든요. 이거는 왕궁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우따카 라마푸타 밑에서 그만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이건 뭐 또한 각자 좀 판단해 볼 문제이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5비구를 제도를 했어요. 자, 5비구를 제도하고, 5비구를 제도하고, 부처님은 계속 이제 5비구와 같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시타바나 숲에서. 근데, 부처님이 그날도 5비구와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야사라는 청년이 그 숲을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광명과
그 자비로움과 이런 그 상호에 정말 야 대단한 수행자가 저기 있네 라고 느끼면서 말 타고 지나가요. 말 타고 지나가는데 그날 야사가 그 마을에서 최고 갑부의 아들이었거든요. 예, 최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 그 매일 대저택에서 파티를 열 정도로. 그날도 파티를 열어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시타바나 숲에서 봤던 시체들이나 술 먹고 나뒹굴어진 무희들 모습이나 그게 그건 거예요. 그때 느낍니다. 아, 낙이 곧 고통이었구나. 그때 번쩍 생각난 게 부처님이 생각이 나서 그럼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부처님이 계신 시타바나 숲에 가서 부처님께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야사에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어떤 법문? 그거 나와 있잖아요. 예, 연기법과 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요거 법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시니까 야사가 또한 예, 법안이 열려서 바로 예, 바리깡으로 밀었지 그날. 예, 바리깡으로 바로 밀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야사가 바로 제가자 중에 1호 출가자예요. 제가자 중에. 그래서 야사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자 중 1호 제자. 제가자 중 1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사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 네 명이 있는데 야사가 부처님께 가서 귀의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4명도 또 쫄쫄쫄쫄 따라와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가르침을 듣고 또 제자가 됩니다. 예, 4명. 야사 친구 4명. 자, 그런데 이 마을에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진짜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자제 5명이 가서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 50명이 아니 도대체 뭔 일이요? 한번 가보자 해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이분들도 또한 귀의를 하게 돼요. 가는 족족 뭐 가긴 쉬어도 오지 못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50명이 출가를 하는데 요때 야사의 아버지인 구리가 장자가 아들을 찾아서 야사의 엄마 아빠는 목이 탑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소문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해요. 법문을 청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출가는 아니고 제자가 돼요. 예. 근데 구리가 장자에게는 어떤 법문을 하셨어요? 예. 보시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예. 자, 우리가 야사에게 했던 법문과 구리가 장자에게 했던 법문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야사에게는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엄마 아빠에게는 열심히 보시를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사에게 했던 법문을 차제설법이라고 해요. 불교의 이런 어떤 그 가르침 교리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법문을 해서 제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리가 장자에게는 대기설법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구리가 장자 2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구리가 장자 근기에 맞게 저런 말 골아봐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당시의 주류가 뭐냐 그러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주류가. 그 당시에 수행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게 가장 큰 해탈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열심히 보시를 잘하면 당신도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신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삼부대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비구니가 이제 출가해서 들어가면 사부대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부대중. 이래서 사부대중, 잊지 맙소양. 자, 요렇게 해서, 야사를 제도하고 야사의 부모님을 제도한 부처님은 다음 타자, 까샤파 삼형제를 제도하러 가십니다. 요 제도는, 불교 어떤 교단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자, 까샤파 삼형제는 까샤파 삼형제는 그 당시 불을 섬기는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불을 믿고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도하러 부처님이 가니까 첫 번째 가섭에게 가니까 큰 형한테 갔죠. 가니까 내가 여기서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니까 안 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자꾸 간청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해서 하룻밤 재워주는데 거기에 이제 성화당이라고 뭐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법당 같은 데겠죠. 불을 모시는 그런 건물이니까 거기에 하룻밤을 자라고 방 안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 죽는구나. 왜? 거기에는 불을 뿜는 동룡이 있었거든요. 불을 뿜는 동룡을 또 숭배했기 때문에 불을 뿜는 동룡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들어가니까 뭐 밤새 막 불이 막 뭐 화광반조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는 이제 큰 가섭이 부처님 시체를 채우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릇에다가 그 동룡을 항복시켜서 보여줍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도 이 큰 가섭은 제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려 이 큰 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신통력을 몇 개 썼느냐? 3,500. 그만큼 그 당시에 가섭 삼형제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컸고, 그리고 그만큼 제도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가섭 삼형제 제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큰 가섭 제자가 500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도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이제 큰 가섭이 쓰던 불을 섬기던 그런 도구와 가재 도구와 머리를 자르고 다 강물에 버리니까 그게 강물로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두 번째 가섭이 보니까 이거 형님이 쓰는 건데 뭔 일이지? 해서 가보니까 부처님께 부처님을 만나서 교화가 돼요. 두 번째 가섭은 제자가 300명 훌륭하십니다. 또 막내 가섭은 또 보니까 떠내려오고 뭔 일이지 해서 올라가 보니까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부처님께 귀의를 한 거야. 우리도 설법을 듣고 보니까 귀의하자고 해서 쓰리 가섭은 몇 명이냐? 200명. 거기 나와 있지? 나 또 아는 줄 알았네. 아유, 추물락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지? 1000명에 그 아까 야사 친구 50명 하면 지금 1050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부처님의 저 오비구하고 그리고 야사와 내 친구하고 부처님까지 하면 이미 11명은 존재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도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고부터는 불교 교단이 굉장히 세력이 커집니다. 진짜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1000명의 제자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우리 불교 교단이 정말 비약적으로 커버려요. 최고의 그 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제자가 마지막은 아니지 그 다음에 만난 제자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지혜제일 사리불과 목곤연을 만나요. 사리불과 목곤연의 스승은 누구냐 그러면 산자야라는 분인데 사리불하고 목곤연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을 듣고 법문을 듣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스승인 산자야가 만리당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리불과 목곤연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리불과 목곤연을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 200명. 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1250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 가사파 삼형제 교화의 금강경 서품에 지금 글귀 나와 있죠? 여시아문 보여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시아문 일주를 세상이고 이수로 도건 여대비로 1252구 완사을 수이발 세존이 보자이자시 참거리. 잘하셨습니다. 뭐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통일되진 않네. 뭐 잘할 때까지 시키고 싶지만 자비로운 제가 참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기 3,500 신통이고 여기는 35,000 신통이고 어느 게 맞나요? 3,500이 맞습니다. 그거 35,000이라도 있어요? 예, 공짜 하나 지어주세요. 영 하나 지어주세요. 예. 지옥비가? 예. 자, 이게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 마가다국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코살라국이었습니다. 코살라국에 가면 그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요게 기수급고도원이에요. 여기에서 1250인의 큰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1250인 대비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이렇게 교화한 사람들이 1250인이다. 라는 그 뜻이, 1250인이 그 뜻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61이 아니에요? 네? 1261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되는데, 처음에 오비구 제도하고 야사와, 그러니까 지금 11명은 뺀 거죠. 부처님도 여기 포함되니까. 부처님도 포함된 거예요, 저 숫자는. 오비구와, 그러니까 상수 제자들인 거죠. 그죠? 자, 부처님도 저 11명에 끼었었죠. 부처님의 전도선언,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야사와 가섭 삼형제와 1250인을 설명하려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참 부처님이 1250명의 제자가 다 출가하고 대비구가 돼서 전도선언을 한 게 아니고 여기 기록에 몇 명 나와 있어요? 61. 즉 야사와
아까 11명. 예. 11명은 아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분들이 합쳐지니까 61명인데, 이제 너희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아라한이 됐으니까, 전도를 떠나라. 자, 부처님의 전도선언, 자, 비구들아, 거기 보이시죠? 자,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구들아,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경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의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비구들아,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야겠다. 예, 불교에서 전도 선언은 정말 위대한 선언이죠. 왜? 우리가 깨달은 괴로움의 소멸, 우리가 깨달은 행복의 길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불교의 행복은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서는 1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 속에 있었고 철저하게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철저하게 그들의 그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사찰해설사 이렇게 제도 만들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전도 목적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제가 뭐 진짜 일도 없지에 뭐 이런 말 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로지 포교를 위한 원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팀장님들 역시 또 봉사로 저와 같이 해주시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매년 우리가 사찰 해설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이 전도의 길에 같이 가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실 거 아닐까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마시. 오죽하면 보수교육은 강제 의무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쉬는 날 오시려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서 전도하는 거는 웃기는 일입니다. 예. 어영부영 알아서도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전도는 또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또 아마 오늘 지나고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게 규정집을 좀 만들었어요. 규정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깜빡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실수가 전체 제주도에 있는 사찰 해설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지각이나 또 조퇴나 근무지 이탈이나 또는 해설사복을 입고 뭐 또 다른 어떤 단복을 입어서 그날 근무하는 날인데 가서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사찰일 도와주는 건 좋지에 근데 아예 들어안장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되고 이 제주도의 예산을 더 수월하게 받기 위한 방법이지 누구를 괴롭히려고 만약에 예산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돈 준다 그러면 그렇게 막 규율을 엄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도에서 예산 받는데
모니터링 왔는데 그날 뭐 근무지 이탈하거나 뭐 안 나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업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8월 달 되면 내년 예산 넣는데 적어도 지금 관음사하고, 약천사. 여기는 지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산을 넣을 계획인데 사실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혹시, 오영훈 지사하고, 저녁에 소주 한 잔 먹는 사이가 계시면 잘 좀 얘기해서, 야, 이거는 꼭 해볼라이 하면 좀, 저녁 먹는 사이과? 미두쿠다, 누님.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제주도에서 포교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참고로 올해는 약 4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네, 45명이 접수를 했는데 저는 늘 25명만 받고 싶어요. 25명이 적정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런저런 꼭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또 자르기도 그렇고 애매했는데 아무튼 원래도 35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그래도 다른 데는 자르는 게 어디 있고 하게 어성들 난린디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다 여러분들이 때 되면 야 여기 가면 정말 공부되고 여기랑 꼭 가라고 추천해 주신 그런 것 같아 마시. 다 보면 누구 소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이 불자는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추천만 해주세요. 사람은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람 제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셨잖아요. 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거보다. 고맙습니다.